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번에 이제 우리 2021년 우리 중고등부 이제 또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말할 것 없고, 이제 요번에 이제 2021년에 새로 교사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또 조직을 새롭게 짜셨는데, 이제 우리가 왜 꼭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메시지 뭐 이렇게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다 들어갈 틈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거 다 정리하고 갖고 있어도 뭐 좋기야 좋은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이사야 6장 13절에서 남은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뭐지요? 택한 나의 그릇, 그거 두 번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내가 거기다 더 이상 토를 안 달아도,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 두 단어에서 포인트만 딱 잡고 있어도 돼요. 남은 자, 택한 나의 그릇, 그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번 집중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하나로 탁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트 3장, 4장 하려고 각인시키려고 해보세요. 각인 안 돼요. 포인트 하나가 탁 붙잡혀져야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남은 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99.9%의 무너진 자를 살릴 0.1%의 사람, 남은 자. 여러분들은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 이걸 찾아내면 돼요.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큰 위기가 왔다 합시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돼.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대로 하면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되고 저 유랑민족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거 찾으면 돼요. 그걸 보고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 그래서 이 운동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운동. 여러분들이 그냥 렘넌트 운동 그러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것을 찾는 자 운동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냥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 구루터기 운동, 그래가지고는 몰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그 운동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RUTC 운동을 하자. 그 렘넌트를 유니티, 원네스, 모이게 해서 트레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센터 무슨 말입니까? 저 237, 5천 종족 그 현장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째?
뭐 좀 섭섭합니까? 다른 거 못해서? 그거 하면서 다 하게 돼 있어. 그거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을 하도록 불렀더라면 주의 일만 합니까? 먹을 거 안 줍니까? 다 주지. 그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이 그 한 달 전에 어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좀 1강 2강 메시지 해달라 했거든요. 그럼 메시지 하면 내가 메시지만 합니까? 어제부터 먹을 것 내 방에다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뭐 봉투 뭐 해갖고 그랬다 주고 2, 3, 7과 5천 종족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것만 한 줄 알아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충분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가장 먼저 누릴 축복이, 이 남은 자의 가장 먼저 누릴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응답이 왔다. 맞아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어려움 당했다. 어려움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가 맞다면은 감옥에 가도 그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리고 지금도 삼저주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져요. 그리고 힘이 있다 없다 그거는 괜한 걱정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가장 먼저 누릴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분 권세. 자, 이거를 범사에 누리는데 그냥 누리지 말고 아예 누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누려라.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와요. 와 있는데도 여러분, 요 축복을 못 누리면은, 알고는 있는데 못 누리면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와 있는데도 안 보여요. 이 응답이 보여요. 이제. 자, 이 응답이 보이면은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완치가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 3, 7, 5천 종족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CVDIP가 나와요. 아예 2, 3, 7, 5천 종족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CVDIP가 돼요. 2, 3, 7, 5천 종족이 언약이 돼요. 그게 비전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24 꿈이 돼요. 그리고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목표, 작품이 이 작품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치유를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는데 그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을 치유라면은요, 매로도 할 수 있어요. 매로도. 덜 맞아서 그렇지. 되게 맞아보세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 맞아서 그런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그게. 완치. 어떻게 해요? 2, 3, 7, 5천 종족이 CVDIP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도자의 삶. 아까 얘기했죠? 메인 스트립 7개요. 7 흐름이 삶 속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돼요. 서밋에 서버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다 정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그냥 왔다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포인트 하나만 딱 잡고 가면 돼요. 남은 자. 그렇게 이제. 그럼 남은 자가 뭐냐?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은 뭐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만 잡고 가도 돼요. 자, 오늘 핵심에 유 목사님이 이 땅에는 세 사람의 서밋이 있다 그랬죠. 세 종류의 서밋이 있다. 세상 서밋. 자, 세상 서밋은 목적이 분명해요. 성공해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힘으로 하든 인격으로 하든 어쨌든 세상 서밋은 성공해서 정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피림 서밋이라고 했죠. 네피림 서밋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뭐냐?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네피림 서밋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 서밋이죠. 자,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바로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해서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겠지만은 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현장에서 치유해서 서밋을 세우는 치유 서밋.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치유 서밋.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 그게 이제 남은 자인데 남은 자의 급한 것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치유 서밋이에요. 늘 붙잡고 있어요. 치유 서밋. 그러면은 이거를 늘 붙잡고 있으려니까 뭐 해야 되겠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산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라니까. 친구들 만나서 같이 운동한다 그게요. 친구 만나서 운동도 하는 것이지만은 실상 그게 치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막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여러분 병들어요. 물론 하나님께 하면 되죠.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게 말하면 시스템이라니까요. 시스템. 자, 조금 서론적으로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학교 가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현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적응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사춘기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초등학생부터요. 학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그러면 이제 주로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도둑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하지도 않아요. 막 그런 범죄는요, 이미 초등학생들 때부터서 조직적으로 해요. 조직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 지금 이미 어린 아이들인데 학교 적응이 안 되고요. 이렇게 뭐 범죄를 한다 했을 때는 막 어떤 성적인 이런 걸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그 단체 얘기를 들었는데요. 틀린 거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들을 세상과 조금 그 구별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성적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누가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저는 TV에 보니까 이제 이게 원체 길어지니까 이렇게 가상 그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도 가고 그 학교도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학교도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친구도 만나보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현실인지 가상인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영화를 반복해서 봐버리면은 그 영화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화인지 막 분별을 못할 정도로 이런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계속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살다 보면은 현실인지 가상 세계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가상 세계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요, 자기가 그 가상 세계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상 세계인 줄 알고 현실 세계와 착각을 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 안 해요. 그건 교회 밖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교회 안 해. 상처.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왜냐면은 문제는 있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상처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요? 치유. 뭐가 치유냐? 안 하는 게 치유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봐버린 게 치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유대교의 바리새파잖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바울이요. 근데 그 율법을요, 어릴 때부터 들어간 그 율법을 치유하려면은요,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해버린 거예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봐버리는 게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 상처만 치유하려고 그래요. 괜찮다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라고 생각하면 그거 괜찮아요. 2, 3, 7, 5천 종족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게. 근데 교회는 그게 계속 남아있다. 상처. 어제 제가 했던 얘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후에 잘못 깨달은 거예요. 후에 잘못 깨달았어. 아닙니다. 감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 그거 생각하면은 후회스러운 것이 생각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납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복음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게요. 상처.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어디서 왔냐?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요게 해결 안 되면 우울증으로 번져요. 그러다 이렇게 돼요. 조울증, 공황증, 요래밖에 이제.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니까 지금. 마음, 생각, 이게요 완전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가요 그 사람 영 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영에. 그리고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뿌리가 탁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 오래된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아예 딱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치유해라. 치유하되 그냥 치유하지 말고 아예 치유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언약이 돼요. 자, 첫째로. 자, 그러면 개인입니다. 개인 치유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 치유 시스템. 어떻게 개인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면은, 자, 근본 문제니까는요, 근본 치유. 자꾸 요 상처를 없애려고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꿔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까 유 목사님도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 치유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뭐 저라고 쉽게 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영적 상태를 바꿔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기 감람산에 온 사도와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뭐지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영적 상태를 바꾼 겁니다. 계속해서. 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잖아요.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메시지 주고 미션 전달한 겁니다. 그럼 뭐 하는 시간이었겠죠? 율법, 이 호렙산에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미션을 계속 주면서 뭘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치유하는 시스템, 근본을 치유해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 자, 두 번째는 근원을 치유해라. 이제 근본이 아닌 근원.
마음과 생각인데요. 마음과 생각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 그 받은 영이 있어요. 내게 온 영이 있다니까. 말하자면 어떤 율법의 영, 신비의 영, 아니면은 불신앙의 영, 상처의 영. 제가 하는 얘기를 어쩌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러네. 그 상처받는 것이 영적인 거네. 상처의 영이 와 있어. 그래서 말만 하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상처의 영이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불신앙이야. 불신앙의 영이 와 있어.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의 영. 응답이 와도요, 신비롭게 깨달아요. 신비해요. 이게 영이 와 있다니까요. 이 근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렇게 치유하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불신앙, 율법, 신비 상처받지 말고 오직을 보라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직을 봐버려. 거기서 오직.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직으로 시작하면 유일성 응답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온 응답 가지고는 100% 재창조의 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원을 치유해라. 자, 오래된 거지요? 오래된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오래됐단 말은 삶이 됐단 말이거든요. 삶. 이거는 집중이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근본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키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여기 키가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키,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근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키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눈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오래된 삶은 치유하는 키가 집중인데 여기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갈보리산. 오래된 것.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여기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저 감람산 언약. 미션인데 무슨 미션입니까?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인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증인되리라.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어디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해라. 개인 치유 시스템이에요. 여기.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치유해야 되잖아요. 저 2, 3, 7, 5천 종족 이제 다른 사람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뭐 했죠?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사람의 근본. 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근본을 치유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아까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이요, 마리아 동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유 목사님도 저 밀양에 가면 어느 비석에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올 때면 그 비석이 땀이 난대요. 이렇게 비석에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셨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을 믿어. 하나님 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 많은 신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니까요. 그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왜 시스템이란 말을 썼느냐면은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틀 벗어나면 안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요. 예수 믿어봐 비석에서 땀이 나. 그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수 믿으면 병나. 그것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병든 사람을 유혹하려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또 낫기도 했고, 그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비석이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올 때 비석이 땀을 흘렸으면요, 지가 땀만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지. 그게.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빠진단 말이야. 거기에. 이렇게. 귀신의 역사.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우상. 이 우상의 배우는 완전히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람. 이 사람도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자, 근원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러면은 왜 오직 예수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오직 예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 그게 강대국과 왕들, 그죠? 돈이면 되고 힘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했던 강대국들과 왕들이 역사적으로 증거돼 주면 됩니다. 다 망했어요. 왜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힘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돈 있고 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다 무너졌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기준 삼았던 이스라엘이 그 후대까지,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그 말은 철저하게 행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대까지 망해버렸어요. 왜 바르게 살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바르게 살았는데 그렇게 후대까지 망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저 2, 3, 7, 5천 종족, 재난과 재앙. 여기 꼭 설명해 줍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시스템. 이렇게. 자,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 말해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주일 2부 민수기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뭐 해라? 밤사에 짐승 잡아서 제사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늘 그리스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범사에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이거든요. 렘넌트가 따라하고 이방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줄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범사에 제사해라 그 말이에요.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요 전도한 사람들을 예배로 같이 동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그리고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이라 그 말도 시스템 그 말이에요. 아주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시스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대를 치유할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예 이거를 내 개인을 치유하는 시스템, 텍스트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제 해결하지 말고 영적 상태 만드는 거다. 문제도 없어요. 그 문제도 아니고.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이제는 이제 시대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어요. 시대를 살렸어요. 주로 7명의 렘넌트들이 이런 강대국 에 답을 주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이제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질병 시대 아닙니까? 이제 질병 시대를 했을 때는 육신적인 병도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마음과 이런 생각들 완전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리고 이런 정신병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에 이 현장을 누가 공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누가 공격하냐. 이 현장을 네피림이 공격을 하면은요, 뭘 가지고 공격을 하죠? 명상, 이런 기, 초능력, 이걸 가지고 이 현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치유한다고요. 네피림이 이 현장을 공격하느냐 아니면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공격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을 살리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가지고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이 현장으로 여러분을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하면 지금 네피림이 여기를 공격하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공격하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치유운동, 치유사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 치유, 근본 치유입니다. 얘기 좀 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근본 치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근본 치유. 그 논을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서요 빠져나오도록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
오래된 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오래된 것.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6가지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오도록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 중고 부모가 함께하는 수련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놓치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딱 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뭐냐? 남은 자. 이렇게. 근데 그 남은 자가 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론적 용어로 237 5천 종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요즘 우리가 붙잡은 언약으로 용어를 바꾸자면은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걸 딱 붙잡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신분 권세 누리면 돼. 아예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누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불신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은 이 응답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와요. 그러면서 치유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이 여러분의 CVDIP가 되어버려요. 237 5천 종족이 언약, 비전, 24는 드림,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작품이, 이게 살리는 작품이 되지. 그러면 딱 삶이 나와요. 7 흐름. 그러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돼. 자, 결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237과 5천 종족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면은 99%가 아니고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은 100%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237 5천 종족 그거는 그냥 그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이 언약을 잡으면은 100%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하사.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그랬잖아요. 자, 보좌의 축복 속에는 뭐가 있죠? 주의 사자, 천사, 천군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뒤에서 그랬고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237 5천 정도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발견하면은 100%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보좌가 배경이 되어버려요.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의 사자와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237입니다. 237과 5천 종족 문이 열리는 증거예요, 이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전 세계에 뉴스화되는 겁니다. 그게 237, 5천 종족 문이 열리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해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짐받고 굶주린 사자가 뼈채 그들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받다 그게 아니고 5천 종족 문이 열리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건너왔는데 그걸 추계하던 애국 군대는 죽었는데 그 소문이 세계화되는데 5천 종족 문이 열리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큰 응답 받았어요.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성공이란 기준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또 뭐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구약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총리의 자리, 여러분들이 임금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바울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막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자,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어마어마한 막 강풍 불어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살아날 여망이 없어요. 이때 27장 24절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학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응답이 나타나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이 응답이 나타나요. 뭘 붙잡으면은 237 5천 종족.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거를 지금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고 임금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237과 5천 종족. 너를 붙잡고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학업과 또 여러분 학교 현장 또 여러분 개인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남은 자 237 5천 종족을 놓고 택한 나의 그릇. 이 언약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가 무너지고 깨닫지 못하고 무능력한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 0.1% 깨닫는 자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학업과 우리 학교 현장 또 우리 가정, 개인 모든 현장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근본에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새로운 교사들과 새로운 팀들이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중심을 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응답이 우리 중고등부 통해서 그 응답이 확인되고 그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37 5천 종족 언약으로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교사들 저들의 현장 하는 일 저들의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